멀리 우간다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명규 선교사님 대입은, 우리 고봉규 선교사님 대입은, 최광식 선교사님 대입은,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정권사님과 따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멀리 우리 우간다를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크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넘버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숫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구 센서스 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있는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센서스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센서스 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서 있었을 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다 카운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카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카운을 했을 때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광야 40년의 삶을 지낸 다음에 이 광야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1장과 26장 이 사이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26장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니까 30만 2,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2장 차이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이 많은 광야의 삶을 거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신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고요.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으로 쫙 하고 뻗어갔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숫자를 늘려주세요. 두 번째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기록을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죠?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내해 주셨고, 광야는 아무런 도로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무엇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매일매일 만나러 먹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셔서 갈증을 해결을 하셨고, 그래서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합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근데 그 기간이 어디까지 계속이 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4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광야의 삶이 줄어듭니다. 광야의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광야 학교의 기간은 빨리 졸업할수록 축복입니다. 이게요,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이 광야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가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민수기 이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민수기 강의를 끝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수기는 어떻게 끝나야 좋은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민수기가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가 결론을 짓고 있는가?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 결혼 문제. 우리 여기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이게 민수기 27장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므낫세의 그 지파 가운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녀 가운데 슬로보핫이 있었어요. 그 슬로보핫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쭉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땅을 다 기업에 분배를 받는데, 그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하죠. 우리는 땅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그래서 슬로보스의 딸 5명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인류 최초의 여성 자유 인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남성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던 공동체 속에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보이스를 그때 슬로보아 딸들이 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옳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 오늘 마지막 장에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되는가?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 기업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들에게 받은 그 기업이 이제는 남편에게로 그 기업에 대한 몫이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그 땅이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지금 걸려있고, 두 번째는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거든요. 근데 주인에게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가는 희년 제도에서 그 땅을 누가 받는가? 아들이 받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딸이 받고요, 딸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받고요, 친척이 받고요, 뭐 아버지의 친척이 받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사람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년 제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 땅이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시는가? 그 답변이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결혼 문제거든요.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째, 마음대로 시집가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을 가긴 갔는데 누구에게 가는가? 누구에게 가요? 자기 지파에게만 가라. 다른 지파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왜?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그리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 가지 것이 같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결혼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혼 앞두고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대사인데, 또 하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바로 뭐냐면, 기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이 기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업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교회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천국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inheritance, 기업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문제하고 사명이 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충돌을 했을 때 개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중대사인데, 그러면 이 그 개인의 중요한 그 문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그겁니다. 저처럼 마음대로 결혼해라. 결혼 그 자체를 막거나 그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더불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해도 우리 결혼 이 문제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 결혼이 모든 결정의 최고 상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둘이 사랑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우리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데, 이게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하나,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을 별로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사명이 자꾸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꾸 옆으로 비켜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다 좋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조건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예수는 믿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시집갈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사명보다도 사실은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결혼의 상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모든 것 위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 때문에 기업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7절, 8절, 9절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왜? 기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거든요.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요. 앞에서도 7절에서도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된다. 자기의 사명을 붙든다 그 말이죠. 9절 함께 읽을까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결혼 문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을 딱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을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보게 되는데, 심한 어떤 경우에 그런 분이 계세요. 나 저분 없으면 못 산다고. 심지어 그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요,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당신 내 딸 안 주면 나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대문 앞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딸을 가진 그 부모님이 하도 그래서 아예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게 서로 사랑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는데 그 사랑이 묻습니다. 영원합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을 딱 했는데 깨가 계속해서 쏟아집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고 나면은 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위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조건과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사랑 속에서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깨지잖아요. 그 조건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가정도 흔들려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결혼보다도 앞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결혼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모든 가정의 출발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다 주셨고 내 남편을 데려다 주셨고 내 자식을 우리 가정에 허락을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과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결혼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슬로보아 딸들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족속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7족속에 이미 살고 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을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시작하고 장가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사명은 한순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가나안 땅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근데 거기서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기서도 결혼 문제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먼저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먼저 붙들면 결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위의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꼭 정하고 먼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